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7장 말씀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 8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교리 이 말씀을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는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살펴볼 이 8장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나에게 신앙생활 할 때면 어떤 옵션이라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더 복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숨도 못 쉽니다. 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으로만 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장 말씀은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영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다 지금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린다면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도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만 이러한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엉뚱한 소망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비참하지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이 6가지의 복이 8장 말씀에서 쭉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성경 사본에는 너를 해방했다는, 나를 해방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 부분은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요. 그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임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소욕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악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 있지 않으면 다 아담 아래 있다는 거예요. 두 대표라 했지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대표자가 둘이 했습니다. 예수님 아래 있든지 범죄한 인류 범죄 아담 아래 있든지 두 중에 한 부류로 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진노와 심판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래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복입니다. 복.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 예수님 속해 있다, 이 자체가 세상 어떠한 것보다 큰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저주 아래 있죠. 결국 심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란 말은 죄를 선언합니다. 선언하면 당연히 죄값을 어떻게 해요? 내가 치불해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마디로 로마서 주제의 말씀입니다. 복음.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무죄 해결 받았죠.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녀니까 부모와 교제하지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잘하면 받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은혜는 바로 즉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남편, 예수님 나의 신랑, 나의 신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은 앞에 주신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졌는가, 어떻게 내가 해방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받지요. 하나님의 상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도 상도 하나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죠.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때문에 죄인이 되시는 사건. 여러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4절 앞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영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된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순종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나는 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왜 해야 되냐? 성령님을 더욱더 잘 의지하는 훈련이죠. 내 삶에 전부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탐내지 말라. 율법의 모든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 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우리 편에서요,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복은 상급은 말씀 순종할 때 받습니다. 예,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사명 안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그 복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은 연약하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라 했습니다. 귀신처럼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자기 의지도 안 됩니다. 귀신이 막 조종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도록.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임재를 구하는 삶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뭐 조금 좋은 사람,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래 인격으로 성품이나 삶이나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그 차원으로 임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단 말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성령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 말씀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늘 골몰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뭘 먹고 살까? 오늘 어디에 가서 살까? 오늘 얼마나 돈을 벌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내 삶의 즐거운 유익과 기쁨은 뭐가 있을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뭐가 있을까? 늘 보면요, 이 육신에 대한 즐거움. 그런데 골도락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무슨 드라마를 하지?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뭘 또 야식을 먹고 자지?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육신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이 우리의 세상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죄의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낙. 이 죄의 낙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세상의 낙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말씀 순종하며 경건하게 사는 삶, 이것을 나에게 가장 복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 주신 사명 따라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 내어놓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 천국에 도둑이 없는 조미 안 먹는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쌓는 상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는 삶이 자연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뭐 로마서 말씀 교리가 많다고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내 속에 계신 누구만 따르면 됩니까? 성령님을 잘 따르면 된다. 우리가 성령님만 잘 따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섬겨야 되는 거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 압니다. 구제해야 되는 거 압니다. 봉사해야 되는 거,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으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 일이. 생각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의 짐을 언제 벗어버릴까? 신앙이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억지로는 합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데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다스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놀랍게 됩니다. 너무 쉽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기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섬기는 일이 너무 복되고 즐겁습니다. 자원은 자원. 너무너무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해도요, 이루어지는 일은 끝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끝도.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는 자연히 그냥 이루어진다.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율법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와 쫓으면요, 율법의 요구가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백성의 비밀입니다. 아유, 당신은 어떻게 말씀 순종을 잘하세요? 어떻게 믿음이 그래 좋으세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아니요. 그 속에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본성을 따라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 살면 대단한 걸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세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만
결국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은 종착역이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영이 죽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꽃꽂이를 보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예쁘지요. 하지만 살아있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단절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영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뭘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참 우리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죽어가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성도가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넘어지고 마음 상하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또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에 있으면 지겹지요. 재미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재미없고 찬송도 재미없고 기도도 답답하고 잠 오고 또 예배도 뭐 너무너무 뭐 은혜도 없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면 살아납니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점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죠. 영이 살죠. 살맛이 난다. 예배가 기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명이 오고 평강이 임하고 그런 은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평강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폭풍을 치는 바다에 작은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 아래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 평안이다. 세상이 온갖 요동치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 문제가 엄청나게 내 앞에 있다도 내 영혼은 평안해. 문제가 없어도 내 영혼이 평안해. 영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덮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죽지 않고 생기 있게 생명이 있게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성령님에 향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에 말씀을 주시고 내게 생각을 불어넣으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율법의 요구 다 따라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을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고 영을 성령님을 따르고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누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사명이 내게 가장 복되고 내게 주어진 생업도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본성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제 본성을 늘 어떻게 유혹합니다. 죄로. 계속 우리가 제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연약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신의 본성과 마귀의 그런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이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